오늘은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2절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자, 오늘은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자, 야곱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밧담 아람이라는 곳에서 20년 동안 이제 타향살이를 합니다. 비록 타향살이를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결혼도 하고 장가도 가고 부인도 생기고 자녀들도 생기고 뿐만 아니라 돈도 많이 벌고 그래가지고 이제 20년 만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되는데 마음속에 찜찜한 것이 뭐냐면 고향을 떠나올 때 왜 떠났어요? 형의 그 장자권과 축복권을 자기가 뺏었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의 미움을 사가지고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됐는데 떠나서 20년 동안 이제 그래도 20년 동안 타향살이 하면서 복을 많이 받고 부자도 되고 가족도 생기고 옆에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돌아오지만 그 형에 대한 찝찝한 마음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형과의 그 야곱과 에서의 화해, 정말 기적적으로 이제 형과 화해가 됐어요. 그래서 야곱은 생각했어요. 야,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그가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세겜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베델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헤브론 이쪽이었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오는 도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했지만 세겜이라는 곳에서 그가 머물게 됐어요. 잠깐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 34장에 보니까 거기에 돈 주고 땅도 샀어요. 땅을 사가지고 10여 년 동안 세겜에 머물게 됐어요. 왜 그가 세겜에 머물게 됐을까? 알고 봤더니 세겜이라는 곳이요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에요. 입지 조건이 좋고 학군도 좋고 뭐 이런 거예요. 역세권, 백세권 아세요 여러분? 역세권은 역 주변이죠. 백세권은 백화점 주변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주변이잖아요. 뭐 조건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세겜에서 그냥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돈 주고 땅도 사고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러 10여 년 동안 있다 보니까 그 10대 아이들이 다 크고 아이들도 막 성장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겜에서 머무는 동안에 사고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5장의 말씀이지만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그냥 건너뛰었어요. 왜 건너뛰었냐면 내용이 너무 끔찍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세겜이라는 땅에서 그 풍요로운 곳에서 좋은 곳에서 야곱의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디나라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12아들이 있었고 물론 11아들이지 아직 베냐민 태어나기 전인데 11아들이 있었고 딸이 하나 그 레아에게서 난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디나가 그 땅에서 막 세상 사람들하고 막 아이들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동네 구경 갔다가 거기서 그만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그 사람 이름도 세겜이야. 동네도 세겜인데 이 사람 이름도 세겜인데 세겜이라는 하몰의 아들 추장인데 세겜에게 몹쓸 짓을 당해요. 요즘 말로 성폭행을 당해버린 거예요. 끔찍하게 성폭행을 당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야곱이 그 딸의 모습을 보고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나가 레아의 그 부인이 4명인데 레아의 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레아의 아들들은 6명 있었잖아요. 그 르우벤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시므온이 있고 레위가 있고 유다가 있고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 동생이 그런 몹쓸 짓을 당하니까 막 이 오빠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몰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아들이 사고를 쳤으니까 와가지고 이제 사과를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면서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세겜하고 디나하고 결혼시킵시다. 야곱도 지금 죄벌이잖아요. 돈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몰 입장에서도 야, 이렇게 돈 많은 사람하고 우리가 사돈을 맺으면 나쁠 거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들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당신들하고 이방인들 우리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정 결혼하고 싶으면 여러분 남자들 전부 다 할례를 받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아시죠? 할례는 거룩한 성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표가 되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할례는 남자들만 받는 외과 수술이라고 그랬어요. 할례 받으라. 할례를 받으면 내가 인정하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몰이 그래? 나쁠 거 없잖아요. 야곱과 우리 사도도 맺고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았어요. 그때 하몰 가족들이 온 일족이 남자들만. 여러분 남자들 할례 받으면요 2, 3일 엄청 아프거든요. 막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때 바로 이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사람이 칼을 들고 가가지고 그 하몰 세겜은 물론이고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지난번에 야곱의 아들들 얘기 쭉 할 때 넷째 아들 유다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쭉 나오면서 족보가 나올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나오잖아요. 유다가 넷째인데 왜 갔냐? 왜냐하면 첫째가 르우벤인데 르우벤은 아시는 것처럼 그 서모 야곱의 그 부인의 그 몸종이었던 빌하, 그렇죠? 빌하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르우벤이 장자권이 상실돼 버리고 바로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 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바로 이 사건으로 이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이제 장자의 그 권위를 얻게 되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아까 말씀드렸죠. 칼을 들고 가가지고 하몰이라는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끔찍하게. 다 죽인 것뿐만 아니라 33장에 아까 말씀드리고 보니까 거기 보니까 34장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막 물건도 다 노략질했다 그랬어요. 세상에. 그 자기 동생의 그 수치에 부끄러움에 그 보복만 한 것뿐만 아니라 다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것도 막 노략질 했더니 이 소문이 바로 이 세겜 이 히위 족속뿐만 아니라 그 히위 족속하고 혈맹 관계를 맺고 있던 가나안 족속 또 브리스 족속 이 족속들이 다 듣고 놀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온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연합해가지고 가만두지 않겠다. 야곱 일가를 이런 야곱들 우리가 가만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게 창세기 34장의 내용이에요. 끔찍한 그 뭐 성폭행 당하는 이야기, 복수하는 이야기, 거기다가 막 노략질하는 이야기, 복수하는 이야기 이게 창세기 34장이에요. 야곱도 야 이제 큰일 났다. 아들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항상 보면요, 야곱은 어려우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엎드리잖아요. 항상 사고 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했잖아요.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 온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이 돼가지고 자기 일가족이 다 죽게 되는 그 상황에서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 35장 오늘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해결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이 지금 급하게 생겼어요. 온 가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디예요? 여기도 말씀하고 있지만 베델은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자, 시간을 돌려서 30여 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이 그 집에 그 형의 그 살해 위협을 가지고 막 도망갔잖아요. 혈연 당신 도망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때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막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야단을 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야곱을 격려하면서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을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돌아오는 동안에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 꿈속에서 깨어나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돌단에다가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이름을 줬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20년 동안 그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 하면서도 야곱이 힘이 될 수 있었던 것, 그에게 정말 어려운 타향살이지만 그가 견디게 했던, 막 사기도 당하잖아요. 사기 결혼도 당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베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20년 동안 돌아오고 이제 세겜에서 또 12년 동안 있는 동안에 희미하게 지어졌던 그 베델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 바로 그곳이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생각합니다. 아, 그렇지, 내가 30년 전에 내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래서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만 섬길 것이고, 그리고 이곳이 베델입니다. 베델, 하우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베델이라 이름도 짓고, 그리고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세겜 땅에 와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그곳에서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자녀들에게도 별로 영적인 교육도 시키지도 않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사고 치는 동안 자그만 그냥 자기는 방관만 하고 있다가 막상 일이 터지고 나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을 불렀던 그 모습,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씀 가운데서 야곱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베델이구나, 베델로 올라가고 말씀하시구나. 일어나라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너 왜 그러고 주저앉아 있니?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하라 그랬어요. 거하라는 얘기 뭐예요? 거기 잠깐 있는 곳이나 베델을 잊지 말고 그곳에서 네가 있어야 되는 곳이야. 네가 살 곳이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은 욕심의 땅이었어요. 풍요롭지만 베델은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할 곳은 우리의 욕심이 있는 곳에 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어떨 때였습니까?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던 때 그랬잖아요. 자신이 에서의 낯을 피하던 때가 어땠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가난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안에서 의지할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 내가 정말 가난할 때 바로 그때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잖아요. 바로 그때로 네가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 사이에는 사실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았을 때 그 말 듣고 야곱이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베델로 올라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니까 다시 새롭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2절 그가 외칩니다. 창세기 35장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누가 하는 얘기예요? 야곱이 하는 이야기예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외칩니다. 두 번째, 그는 우상을 버리라고 외치고 있어요. 자기 집안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버려라. 왜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할까요?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적으로 가족들도 보면은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도 그 하란을 떠나올 때, 도망올 때, 바담 아람을 떠나올 때 아버지의 드라빔이라고, 이게 조그만 신상인데 그걸 몰래 가지고 도망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도망오다가 나중에 그 라반이 쫓아왔을 때 그걸 막 찾으니까 자기의 그
낙타 안장에다 싹 집어넣고 앉아가지고 내가 지금 그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여자들 마술에 걸려가지고 지금 일어나지 못해요. 거짓말 시키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가져온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라헬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드라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신상을 몰래 가지고 훔쳐와서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라헬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이것처럼 뭔가 하나씩 다 신상을 가지고 왔어요. 야곱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버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다 가지고 있으니까. 20년 동안 타향살이하고 또 12년 동안 세겜에 있으면서 야곱은 지금 이렇게 살았어요. 자기 부인이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냥 부인 눈치만 보면서 말도 못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다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아무 소리 못하고, 디나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교육을 했다면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세상과 어울리지 않았을 터인데 자녀들에는 교육도 없었고 아주 엉망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닫고 나서 그가 외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 중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 다 버려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스스로 정결케 하고 또 의복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활 습관도 좀 바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하니까 자녀들이 그 야곱을 보면서 아버지가 달라졌어. 아버지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변한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이제 자녀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니 아버지가 지금 급한데 가나안의 이 모든 족속들이 연합이 돼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얘들아 칼을 들어라, 무장을 해라, 대비를 하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급한 일 처리하려 하지 않고 예배드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 지금 부도 직전인데 그럼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 부도 직전에 사장님이 뭘 어떻게 처리할 생각 가지고 우리 모여서 예배드립시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녀들이 볼 때 아버지가 아니 지금 예배부터 드리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옳은 거였어요. 야곱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먼저 자기가 잃어버린 그 영성,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마음, 잃어버린 그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다시 예배드리겠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서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런 것을 원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이 먼저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때 가서 하나님 잘 섬길게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애들이 공부해야 된다는 핑계로 뭐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막 우상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외쳤을 때 야곱이 큰 소리 친다고 해서 야곱의 그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하면서 그가 담대한 믿음을 선포했을 때 그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4절 말씀이에요. 4절 볼까요? 35장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니 자녀들도 이미 다 성장했고 세겜에서 세속적으로 충분히 물드는 사람들이었는데 웬일인지 야곱이 이렇게 외치니까 야곱의 말에 모두가 다 신상들 다 가져오고 또 귀걸이 다 빼가지고, 여러분 귀걸이라고 한다면 여기 표현이 안 됐지만 사실 이게 금, 은으로 막 이렇게 그 도금을 한 거란 말이에요. 도별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금전적으로 굉장히 비싼 거란 말이에요. 비싼 겁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상, 뭐 귀걸이 다 가져와가지고 야곱에게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각성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깝더라도 쓸만하더라도 아직 괜찮더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우치고 세우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버리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난 이런 사람이었어 하면서 꼭 붙잡는 거 있단 말이에요. 어떤 못된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떤 습관이라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되는 거 있어요. 다 있어요. 각자의 사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 핑계 댈 것도 없어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그거 버려라. 이방 신상 다 버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귀걸이 다 빼라는 거예요. 옷을 새로 갈아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녀들이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장으로서 또 부모로서의 권위는 내가 큰 소리 지른다고 무섭게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서면 자녀들은 저절로 부모를 따르게 돼 있어요. 어쩌면 자녀들 입장에서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한테 바로 쓰고 정직하고 바르고 그런 모습을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야곱은 그런 자기의 모습을 선포하면서 자녀들에게 얘기했을 때 자녀들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온 가족들이 다 가지고 옵니다. 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 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의 우상을 버리고 가정의 우상을 버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서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급한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야곱가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단 말이야. 막 지금 조여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나는 베델로 올라가겠다,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 하면서 모든 우상을 다 버려라 하면서 선포하면서 예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당장 급한 일을 어떡합니까? 당장 지금 죽음의 위기에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바로 서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께 바로 서니까 5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자,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위협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베델로 출발했는데 어느 누구도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고 따라오는 사람도 없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압도적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숫자적으로 보나 어떤 무기로 보나 여러 가지 볼 때 월등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뭘 심어주셨어요? 두려운 마음을 쑥 집어넣었어요. 두려운 마음을 집어넣으니까 야곱 일가가 떠나가는데 아무도 그들을 추격하지 않고 그들을 해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바로 쓰면,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이 회복되면, 신앙이 회복되면 우리가 걱정하고 있던 당장 급한 일들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다 해결해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어떨 때 보면 저도 막 고민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막 고민하면서 했는데 막상 그걸 딱 만났을, 그 일을 만났을 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로 정말 수월하게 스무스하게 모든 것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물론 내가 그 문제를 크게 과대 생각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몇 년 동안 기도했던 거, 몇 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로 쓰면 그냥 5분 10분 만에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5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7절 볼까요? 창세기 35장 7절. 그가 야곱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자,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가 이제 하나님이 보니까 아무도 안 따라와, 아무도 그를 추격하는 자도 없어, 해하는 자도 없어. 베델에서 그가 그 베델 앞에서 다시 이름을 엘베델, 엘자가 양쪽에 있어. 그리고 가운데 베델이란 말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 그러면 엘 역시 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베델. 그러면 엘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엘 베델.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에요? 이거 당연한 말 아니에요? 근데 왜 엘 베델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거기에 꼭 하나님이 계실까요? 그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크다고 해서, 교회가 아주 완전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꼭 그렇진 않아요. 지금 서구에 가면은 그 오래된 기독교 막 1000년, 2000년 막 그 몇백 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잔뜩 있어요. 근데 가보면 관광지예요. 사람들은 없고. 영국이란 나라 아시는 것처럼 17세기, 18세기 대영적 각성 부흥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스펄전 목사님을 비롯해가지고 피트필드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해서 정말 영적인 대부흥 각성이 있었던 곳이 그곳이에요. 거기서 많은 교회들, 큰 대형 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영국에 그것을 이제 순례를 가보면 가이드가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여기 보이십니까? 옛날에 그 찬란한 그 교회, 그 장소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목사님들, 여기 지금 뭔지 아십니까? 술집입니다. 여기 극장으로 변했습니다. 심지어
모슬렘 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허다해요. 그 서구에 그 찬란했던 기독교 역사를 담고 있던 교회들이 옛날에 그 모습이 아니라 있어봐야 몇몇 노인들만 이런 그런 교회들로 잔뜩 다 변해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엘 베델이라, 야곱이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집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름을 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더 감사교회가 지금 6주년이 됐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재정이 늘어나고 모든 거 다 좋아져도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비록 우리가 사람들은 많지 않고 다른 큰 교회에 비해서 정말 초라한 모습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주인 된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교회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베델이지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구나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 야곱을 보면서 복을 주십니다. 엄청난 복을 또 주시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5장 9절과 10절 말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영적인 각성을 하고 다시 온 집안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보니까 여기 하나님에게 다시 그에게 큰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전에 복이 정말 흑백 테레비 같은 복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 야곱에게 주시는 복은 LED, 풀 HD, 컬러, 그런 TV 같은 아주 선명하고 화려하고 더 복된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 이름은 이제 야곱이지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요. 여러분, 지금 한 10여 년 전에 야곱이 이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세겜에서 머물렀잖아요. 10여 년 동안 있기 전에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막 씨름하면서 그때 이름 받았잖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세겜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그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너 야곱 갖고는 안 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야곱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안 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야곱 이름의 뜻이 뭐예요? 사기꾼이잖아요. 사기꾼. 생각해 보세요. 야곱 사기꾼이에요. 야곱 밥 먹자. 사기꾼 밥 먹자. 야곱 뭐 학교 가자. 사기꾼 학교 가자. 이거 똑같은 거예요. 계속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시는 그 이름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 되리라 하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보라,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야곱이 아니라 진정 이스라엘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은 약속하십니다. 무슨 약속하십니까? 창세기 35장 11절 12절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힘이 없는 공수표를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말을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이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야곱에게서 드디어 12지파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온 이스라엘 총회가 너한테서 나올 것이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냥 백성이 아니라 왕들이 너에게서 너 허리에서 너희 자손 중에서 왕들이 나올 거야. 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베델을 비롯한 진정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내가 너한테 주고 너뿐만이 아니라 너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야곱 이걸 보다 보면요, 야곱은 정말 참 특이한 사람이고
복받을 만한 것을 별로 하는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왜 이렇게 야곱을 이렇게 늘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일까? 막 부럽잖아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야곱 못지않게 우리도 야곱과 똑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를 야단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서면 하나님 복의 복을 더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야곱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35장 14절 15절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옛날에 세웠던 것처럼 똑같이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셨던 곳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다시 한번 그 베델에서 엘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 전에는 그냥 기름만 붓고 했지만 이번에 보니까 전제물도 붓고 또 기름도 붓고 더욱더 그가 같은 예배지만 업그레이드 됐어요.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자기의 모든 걸 옥합을 깨면서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말씀을 맺을까요?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영적인 회복, 영적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하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의지하고 있던 우상이 있잖아요. 내가 믿고 있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맨날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면서 사실은 안 그렇잖아요. 믿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있어요,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알랑한 그거라든지 내가 믿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내가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통한 사람들의 신뢰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끼는 거, 쓸만한 거, 볼만 괜찮은 거 아니에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우상이란 말이에요. 자녀들 향한 여러분 과도한 어떤 것도 그 지나치면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악착 같은 그것도 잘못된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걸림돌이 되면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네가 정말 간절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베델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일제 그 스탈과 또 한국 전쟁의 그 폐허로 아무것도 없었을 때 옛날에 우리나라는요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못 살던 나라였대요. 그때 교회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을 다해서 구국 기도회도 하고 뭐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모임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향한 그 열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나라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 36년 또 한국 전쟁 가나보다도 못 살던 나라가 순식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민주화가 되고 또 뭐 여러 면에서 굉장히 복을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은 많이 그 얘기가 없어졌더니 한동안 막 헬조선 이럽니다. 헬조선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는 했었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창세기 35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공동체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이 나라를 봐야 돼요.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나를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된 거 다 버리고 묻고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엘 베델 진정한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집이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쓰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민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정치 경제로 생각할 때 여러분 정말 없이 여김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저건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미국 다음으로 비례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면서 얼마나 쓰시는 나라였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이 나라 저 나라에 채이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뚝 세워지는 귀한 나라인데 다시금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다시금 내가 하나님께 바로 쓰기를 원합니다. 베델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각자의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서 내가 아직도 세겜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세겜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기 위해서 결단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같이